그 스타들이나 유명 인사들의 기부 소식을 들어보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와, 대단하다. 한편으로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 부럽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용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분명히 구제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부담감 혹은 부러움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드는 감정 중에 하나는 분명 예수께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라고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야, 구제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하게 되죠. 얼마 전에도 NBA 스타들, 미국의 NBA 프로 선수들이 또 지역 사회에 많은 기부를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근데 또 사고도 많이 치더라고요. 총기 들고 막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지금 잘리니 많이 하는 친구도 있고 많은 여성들과 추문을 뿌리면서 또 문제가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가 도덕적으로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조차도 많은 기부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물론 그들의 문화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만들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당대 유대인들에게 구제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는 이미 너희가 상을 받았다라고 못을 박으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루게 될 6장을 보시면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요 세 개를 연속해서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데 이것들이 대표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선행 혹은 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루는 이 구제 같은 경우에 겉으로 드러나는 특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더 나아가서 얼마나 악한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종교들에서도 이 구제와 금식과 기도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종교들도 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행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뜻 이 부분만 생각해도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구제 같은 경우는 동정이라는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감정 혹은 보편적인 인간의 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인 인간이고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분명히 선한 행위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남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돈을 혹은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금전을 기부한다는 것, 준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용기 있고 대단한 일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선행조차도, 우리가 선행이라 말하는 것조차도 악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1절에서는 의라고 했지만 2절에서 구체적으로 구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의라는 것은 곧 구제요. 이 구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변질되고 오염될 가능성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행위다, 선한 행위다라고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행위조차도 사람의 보편적인 인간에 기초한 것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악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악한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에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내가 비교 우위에 서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출발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슬로우의 욕구의 5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참고사항이지만 매슬로우가 말하는 인간의 욕구 5단계에 보면 1단계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이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론 단계가 올라갈수록 보다 높은 수준의 욕구죠. 거기에서 4단계가 바로 인정 욕구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인정 욕구는 인간이 결코 끊을 수 없는 마약과도 같은 그런 욕구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죠. 칭찬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혹은 그 상대방을 향한 비난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망이 만들어낸 우리의 가면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때로는 자각하기도 합니다. 못할 때도 있지만요. 요즘 세대의 표현으로 그런 인정 욕구가 과도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관종이라고 하잖아요. 관심종자의 줄임말인데,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구제로 얼마든지 선한 의도가 악행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하게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미 네가 보상을 받았다, 너희가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만으로 이어지는 범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제라는 선행조차도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욕구와 욕망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선행이 제대로 선행이 되려면, 다시 말해서 선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선행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죠.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길을 우리는 모색해야 하는 거죠. 먼저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즉 사람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존경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실 구제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가정에 돈다발을 던져주시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거겠죠. 우리가 흥부 놀부 할 때 그 박씨를 제비가 물어다 주는 것처럼, 우리가 저 집은 너무 어렵고 안타깝고 애가 씌이는 그런 집에 하나님께서 박씨 하나 물어주시면, 물론 박이 자라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박씨 하나 물어주시면 제일 이상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다른 누군가를, 혹은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을 통해서 가정을 도우시죠. 하나님은 그 도구로 우리를 쓰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궁핍한 자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한 동정심 자체도 언제나 상대방에게 위험성이 될 수도 있지만, 자기 애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애로부터 시작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무로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구제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사실을 가지고서 우리는 구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먼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원론적인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알지만 안 되는 것들이에요. 아는데 안 되는 것들이고, 이것들을 가능하게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선행은 얼마든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악하게 악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모든 일들을 순종하며 걸어가셨습니다. 즉, 그러한 예수로 충만해야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헛된 욕망으로 선행이 악행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 수 있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고 알지만 절대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로 충만한 가운데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정 욕구로 인해서 내 마음이 뒤틀어지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나에게서 비로소 가면을 떼내게 해주고 예수 그 자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가면을 쓰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악행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제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 자체로 돌아가야 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순종하는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말씀을 순종하는 척하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 잘 아시죠? 자, 여러분들의 기부에 또 구제하는 삶에 대해서 저는 모릅니다. 모르고요.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이 얼마나 우리를 뒤틀리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요. 또한 선행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나의 역사를 여러분의 두 눈으로 목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로 우리의 인생이 귀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일컬어 주시고 주품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